오늘은 최고 이정표 두란노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재앙 속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재앙을 만나면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아니면은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길 수 없습니다. 재앙 속에는 하나님의 비밀, 그것도 좋은 계획이 들어있고 축복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이 생각과 이 언약과 이 믿음이 내게 먼저 붙잡혀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재앙을 하나님의 비밀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볼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생각으로는 그리고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거를 깨달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뭘 주셨냐면 복음을 주셨습니다. 너희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야. 그래서 죄 속에 붙잡혀 있어. 이 사단이란 존재가 그걸 가지고 너희를 완전히 사로잡았어.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줄게.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야. 요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사라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니 자꾸만 거기서 뭔가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능력치에 부합하지 못하니까 낙심이 되고 낙심이 되다 보니까 좌절하고 좌절하다 보니까 그게 나의 운명이 돼버리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주셔서 나를 참으로 해방시키셨구나. 나를 살리셨구나. 하나님이 진정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하셨구나. 끝내셨구나. 요게 깨달아진 게 복음이거든요. 복음 깨달았다 그러는 거거든요. 이 복음 깨달아지면 내게 있었던 과거의 모든 재앙 같은 일들이 그게 길이 되고 발판이 됩니다. 제가 우리 랩런트들을 만나면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릴 때 굉장히 힘들게 살았다. 힘든 일을 통틀어 보면 뭐라 그럴까, 우리 범죄자들이 어릴 때 겪을 법한 일들을 어린 시절 동안 나는 많이 겪었다. 그런 폭력, 그런 뭐 집안에 난장판 되는 거, 그리고 집안에서 맨날 일어나는 싸움, 그것 때문에 나는 화가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범죄자들이 나와서 자기 어린 시절을 간증할 때 그래 나도 정말로 저랬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 그래서 내가 전도사가 안 됐으면, 목사가 안 됐으면 니들 뒤에 이제 밤길 걸어가는데 칼 들고 이렇게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분필 들고 이렇게 설교하고 PPT 가지고 설교하는 그런 목사로 만난 게 얼마나 다행인 줄로 알아라. 막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협박하고 그랬거든요. 예전에는 제 과거를 정말로 숨기고 싶었고 제 가정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고 제 문제를 누구한테 말하기 싫었어요. 혹시나 저희 집안을 알고 누가 아는 체를 하면 너무 부끄럽고 너무 숨기고 싶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별로 자랑할 것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힘들게 살아온 것 분명히 제가 알고 불쌍하게 느끼는데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리 살까? 왜 저리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저주 재앙 같은 그런 이런 지옥 속에서 살아가야 될까? 그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게 우리 어머니 같고 제일 미운 게 우리 아버지고 그리고 제일 저주스러운 게 우리 집안이고 이랬습니다. 맨날 뛰쳐나오고 싶었고 그거가 재앙인 줄 알았고 그리고 실제로 그게 나는 지옥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 하나로 그게 생각이 180도 딱 뒤집어 엎어지더라고요. 끝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그게 어느 순간에 내게 빛으로 딱 들어오더라고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마지막 기적이 뭐냐면은 유월절 양의 그 피 바르는 일이거든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 했는데 애굽의 모든 저주 재앙을 끝내고
빠져나와서 노예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해방받게 됩니다. 그 전까지 대단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능력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바로 왕이 꼼짝도 안 합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 죽고 유월절 어린 양에 피 바르고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때서야 손을 듭니다. 우리 집안에 복음의 빛이 실제로 임하고 들어오기를 시작했는데 그때 끝나더라고요. 그때부터 흑암 세력이 하나 둘씩 물러가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너무 축복된 자리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받으면, 복음 깨달으면 끝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 과거가, 내 정말 숨기고 싶었던 우리 집안이 다른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발판이 되어 있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발판은 그걸 딛고 어디로 가는 거 아닙니까? 올라서든지 딴 데로 가는 거 아닙니까? 나라는, 내 과거라는 발판을 딛고 그거를 사람들이 듣고 복음으로 인도를 받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과거를 다른 사람들이 딛고 복음으로 갈 수 있는 발판으로 삼으셨구나. 그게 깨달아지길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제 속에 상처가 남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너무 이제 막 우스갯소리 같은 소리니까 자주 말은 안 하는데, 제가 이제 복음을 알고 나서 우리 집안이 혹시나 마귀의 자녀, 여기서 벗어나오지 못한 집일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혹시나 영적인 영향 때문에 술을 드실 수 있다. 이 생각을 복음 들으면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 아버지가 이제 술을 드시고 전화를 하시면 다 이제 초긴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제 복음을 듣고 와서 이제 우리 집에 왔는데 아버지가 전화를 하셔가지고 술이 너무 많이 취하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딱 전화를 받아보니까 그래, 오늘은 한 새벽 한 4시 5시까지나 그러시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저 어머니, 동생 4명이서 이렇게 잠깐 손잡고 기도했어요. 복음은 들었잖아요. 그게 이제 악한 영의 세력의 역사라는 걸 좀 들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아버지 속에 역사하는 흑암 마귀 세력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간단하게 몇십 초 기도했을 거예요. 이야, 그날따라 아버지 들어오시더니만 병규야, 내 너무 머리가 아프다. 그냥 들어가서 잘 깨우고 조용히 가서 주무시더라고요. 여러분 들으면 별거 아니죠. 아버지 술 먹고 들어오시면 가서 주무시잖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집안은 아니었어요. 대판 난리가 나야 되는데 그날도 너무 큰 일이 일어났어야 되는데 내 예상에는 굉장히 새벽을 넘긴 늦은 시간까지 난리가 났어야 되는데 그날따라 아버지 조용히 가서 8시도 안 된 초저녁째 가서 주무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술을 안 먹고 난리를 안 푸셨다, 그게 감사했던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했던 내용이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저는 맨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나 행복하고 싶어요. 우리 아버지 술 좀 끊게 해주세요.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복음을 받고 나서 내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만약 우리 집안이 교회는 다녔는데 아직 운명이 바뀌지 못했으면 어떡해요? 하나님, 내가 만약에 우리 아버지를 저렇게 원망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만약에 흑암 마귀 사단 세력할 때 붙잡혀서 저렇게 술 먹는 거면 어떡해요? 그리 기도했거든요. 바뀌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 맞다, 그게 맞다고 알려주신 거잖아요. 우리 집안의 상태를 알려주신 거고 우리 아버지의 영적인 상태를 알려주신 거 아닙니까? 그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무서워서 우는 게 아니고 내가 속았었구나. 내가 잘못 알았었구나. 원망의 대상을 잘못 캐치하고 있었구나. 그게 너무 터져 나왔던 거예요. 그때부터는 끝이었어요. 보이니까 그 영적인 세력이 나를 사로잡고 있었다는 게, 우리 집안을 그렇게 사로잡고 있었다는 게 보였으니까, 인정이 됐으니까. 그 뒤로부터는 복음, 쉽게 말해서 미쳐서 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 깨달으면 내 과거 재앙이 길이 됩니다. 그러나 복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못 깨달으면 그게 온전하게 상처로 남고 그 상처는 또 다른 저주 재앙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지금 나한테 당한 문제, 혹시 재앙이라고 생각되는 문제면 더욱이나 더 복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해결하려고 노력은 그 다음이에요. 일단 복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걸 당하게 하셨냐? 여기를 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그걸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찾을 게 보입니다. 찾을 게 있어서 하나님은 재앙 속에 몰아넣으신 겁니다. 당연한 거 찾아야 됩니다. 이게 왜 왔지? 그리고 필요한 건 내가 해야 될 것 찾아야 됩니다. 이러면 작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적인 것을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스스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무슨 비밀을 주셨냐면 기도라는 비밀을 주셨습니다. 하루에 조금만 기도하면 됩니다. 문제 해결해 달라는 기도는 불신자의 기도입니다. 우리 신자의 기도는, 성도의 기도는 무슨 기도냐? 하나님, 내가 이 문제에 있어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 이거 응답해 주실 거, 해결해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그걸 찾는 겁니다. 사람들은 망한 그 현실, 그리고 힘든 그 고통, 어려움만 집중해서 바라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 뒤에 걸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진 것 속에서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당연한 거, 당연한 이유, 그리고 내가 지금 해야 될 거, 지금 필요하게 뭔가 내가 이루어져야 될 거,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큰 거 아니에요. 작은 거에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놓칠 수 있고 못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지만 이걸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 찾기 위해서 찾아야 될 것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찾으라 그랬습니다. 구하라 그랬습니다. 두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재앙 속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만들어지길 원하시느냐? 가장 견고한 망대가 만들어지길 원하십니다. 이거를 이번 주간에 기도수첩에 보니까 가장 큰 증거의 망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가장 큰 언약의 증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요게 바로 우리가 세워야 될 최고의 망대입니다. 말씀의 망대, 언약의 망대, 복음의 망대입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 이 복음이 우리 속에 망대와 같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복음 듣기를 소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났다는 것 체험되고 그게 확인되어지면 요 최고의 망대가 세워집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스게와의 7 아들이 귀신 쫓아내는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귀신을 많이 쫓아내. 그러니까 그 스게와의 7 아들이 뭐라 그랬냐면 바울 흉내를 냅니다.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빙자해서 들어서 너희한테 말하노니 쫓겨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또 귀신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네 누구야?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확 달라들어가지고 확 난리를 쳤다, 힘들게 했다고, 옷을 너무 막 이렇게 막 발라드니까 옷을 벗고 도망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한테 여러분 안 당해봤죠? 대단합니다. 힘도 세고 엄청나요. 이번에 어떤 경찰관이 조현병 있는 사람한테 가위로 여기 몇 군데 찔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40대 아저씨가 60대 조현병 환자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막 당했던 거예요. 이 사람한테 테이거 전도 있고 막 이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뿌리치고 이 사람 얼굴에 이렇게 칼로 찍을 만큼 그렇게 힘이 셌대. 본인이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맞아요. 그만큼 귀신 들린 자들의 힘이 셉니다. 사단이요, 우리에게 이 망대가 있는지, 우리가 이거를 견고하게 딱 붙들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게 튼튼하게 세워져 있는지 대반에 잘 압니다. 그래서 우습게 여기고 자꾸만 문제를 갖다 줍니다. 문제 오면 계속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래가지고 화전 미사일을 쏘가지고 그 문제에 싹 사로잡혀서 우리 인생이 거기에 몰두하다가 완전히 불타버리기를 소원하고 계속 공격을 해옵니다. 우리는 이 재앙을 통해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고 좌절할 게 아니고 가장 견고한 망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최고의 망대.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모든 문제 끝내셨어. 그래서 나는 그걸로 충분해. 완전해. 나는 만족해. 딱 그렇게 붙잡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면 됩니다. 말씀의 망대, 언약의 망대, 복음의 망대를 먼저 견고하게 딱 붙잡아야 돼요. 이게 우리의 생각이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침투가 되고 우리 속에 든든하게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 그렇게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 성취되길 원하십니다. 이 언약의 망대, 가장 큰 견고한 망대, 말씀의 망대, 복음의 망대, 최고의 망대가 만들어진 사람은 뭘 보게 돼 있냐? 언약의 망대 이렇게 만들게 되면 뭘 보게 돼 있냐? 이제 삶을 통해서 이정표의 망대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표의 망대가 만들어진다는 말은 내가 어떻게 흘러가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그 흐름이 보이고 끝을 알고 인도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확실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디로 흘러가야 될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가야 될 끝은 어딘지 그게 확실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그런 여정을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문제 해결에 초점 두지 말고 하나님 내가 여기서 응답받을 부분이 어떤 건지 그걸 찾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걸 찾는 거예요. 해결해 달라고 떼쓰는 게 아니고 해결해 달라고 뭔가를 이렇게 막 내 마음을 하나님한테 이렇게 시하듯이 골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흘러가게 만드시는가 그걸 딱 보는 겁니다. 바울이 기도하면서 뭘 봤냐면 이제 내가 로마로 가기 전에 이 사역이 에베소의 사역이 마지막이겠다 생각을 하고 집중 훈련을 한 겁니다. 원래 바울이 1차 전도 사역을 어디로 갔냐면 루스드리아 반빌리아 이쪽으로만 갔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밑에 지방, 남부 지방을 흩어진 겁니다. 안디옥에서 바울이 사역을 했었잖아요. 그럼 그 위쪽으로 1차 전도 여행을 어디로 갔냐면 구브로 섬으로 갔잖아요. 근데 구브로 섬은 바나바의 고향이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다음에 그 구브로 소유서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디로 올라갔냐면 배 타고 쉽게 갈 수 있는 안디옥의 위쪽, 루스드라 이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안디옥에서 차근차근 위로 이렇게 복음을 점점 전해간 거죠. 그러니까 1차 여행이 끝내고 와서 이제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2차 여행은 내가 전했던 곳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위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위로 올라간 지방이 어디였냐면 에베소 지방 그 위쪽에 아시아 북부 지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머릿속에는 그래 차근차근 그렇게 가서 로마로 갈 거란 그런 머리 플랜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2차 전도 여행 때 어떻게 하십니까? 야 그거 말고 실제로 로마를 복음만 해야 되는데 가장 급한 곳이 지금 마게도냐야. 마게도냐부터 니들이 복음만 해야 돼. 그래가지고 아시아의 모든 문을 막고 그런 다음에 어디로 보내셨어요? 마게도냐로 확 방향을 트시잖아요. 그래서 마게도냐에 바울 전도 2차 여정 빌립보부터 고린도 데살로니가 거기에서 마게도냐에서 막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러고 나니까 어디가 남습니까? 로마로 가기 전에 복음 전하지 못했던 에베소 윗지방 요지방 그게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 로마로 가기 전에 쉽게 말하면 내 주변에 있는 곳 모든 곳에다가 전도 시스템을 깔아놓고 가야 되겠다. 그러려면 제자를 세워야 되니까 이 제자들을 집중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지금 마지막 사역을 인도받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의 망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망대가 세워져 있으면 요거를 어떻게든 기도로 붙잡고 누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보여요. 자연스럽게. 바울이 그걸 봤던 겁니다. 그래서 뭘 체크를 했냐면 니들이 요한의 세례를 아느냐 그걸 체크를 했어요. 요한의 세례 니들이 알고 있느냐?
그러면 성령 세례 아느냐 그걸 체크했어요. 요한의 세례 그거를 아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을 한 거냐면 너희들이 단순히 복음을 아는 단계, 복음을 이해한 단계로는 네 문제 진짜로 해결할 수 없어. 요거를 확실하게 말해준 겁니다. 그냥 복음을 내가 이해하고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지 예배 드려야 되지 그 정도 가지고는 내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 못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 너희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느냐 그걸 체크를 하고 안수하고 실제로 이걸 체험하도록 만든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야지만 실제로 내 실생활 문제도 해석이 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마가 다락방의 응답을 그대로 체험하고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일을 할 때 특히 중요한 일을 두고 뭐부터 해야 되냐면 은혜부터 받고 영적인 힘부터 얻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역사하는 것 그 응답부터 내게 나타나고 그것부터 체험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지 뭘 하죠. 머리로는 다 안다니까요. 이해는 된다니까요. 아 그래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다 인지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실생활에 부딪혀보면 삶이라는 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겨낼 수 있는 힘부터 내게 충만해져야 되는 겁니다. 이러니 이 집중훈련의 증거를 가지고 흐름을 가지고 또 어떤 흐름이 만들어지냐면 두란노의 2년간 집중 캠프라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그 여정의 망대가 이정표의 망대가 세워지게 됩니다. 곧바로 어디를 들어갔냐면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규례대로 관례대로 회당을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항상 갔던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그 회당에 들어가서 여기서 뭘 말했냐면 17장 18장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을 했는데 거기서는 석 달 동안 뭘 말했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조금 더 포괄적이죠. 많은 것을 담고 있고 비밀을 담고 있죠. 영원 전에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그리스도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재림주로 오실 겁니다. 그분이 심판주로 서게 되실 겁니다. 그 모든 그리스도의 비밀을 총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거를 담대히 말했던 겁니다. 단순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한 게 아니고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역사하실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석 달 동안 이거를 담대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비방하고 듣질 않아요. 그러니 그래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구나. 또 다른 이정표가 보인 거예요. 또 다른 이정표가 보이니 따로 제자를 세우고 어디로 갔냐면 두란노 서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석 달 동안 했다는 말은 한 90일 정도 했다는 말 아닙니까? 사람이 우리 군대에 입대하면 예전에는 100일 이등병 집중 케어 기간이 있다 그래가지고 군대 사회에 이제 물을 빼고 군대에 적응하는 기간을 100일 정도 받습니다. 한 100일 정도면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세팅시킬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정도 기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안 잡으러 오니까 이제 자기네 마음대로 복음 전할 수 있으니까 그래 한 90일 정도는 해야지 이 사람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놓을 수 있어 그 생각을 하고 복음을 전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제자가 나왔잖아요. 제자를 데리고 이제는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2해 동안이나 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자세하게 봐야 될 게 두란노 서원 그러니까 두란노 학당 어떤 사무실 같은 데 공부하는 곳을 학원을 빌렸는데 거기에서 시간대를 어디로 빌린 거냐면 원래 이제 복음 가르치는 공부하는 곳이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가서 다 쓸 수는 없었겠죠. 무슨 시간이 비었냐면 낮 시간대가 빈 거예요. 베트남도 가보면 낮잠 시간 있잖아요. 그런 시간처럼 그때는 사람들이 다 낮잠 자고 이용하지 않고 공부를 안 하거든요. 그 시간대를 바울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빌렸다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지금 일 다 하고 낮잠 안 자고 여기 와서 복음 들을래, 그런 제자들이 쫙 깔린 거예요. 다 낮잠 자는 시간이잖아. 그럼 나도 가서 낮잠을 자야지 오후 일을 하고 밤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 그거 상관없어. 나는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들을 거야. 어떤 상황이 와도 내 삶에 조금 피해가 생기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가서 예배 드리고 집중하고 말씀을 들을 거야. 그런 제자들이 쫙 깔렸던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돈도 별로 안 들고 제자들도 세우고 그렇게 일석이조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그걸 2년 동안 했대요. 그런데 그 2년 동안 했는데 그 뒤의 결과가 대단하게 나타납니다. 그것만 했는데 아시아 전 지역에 말씀이 역사합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이 그 당시에 3대 도시였답니다. 로마의 3대 도시. 그리고 에베소라는 지방을 통해서 각 내륙 지방으로 항구에 비슷하게 접했던 도시거든요. 근데 각 내륙 지방으로 도로가 다 연결되었던 곳이래요. 그래서 에베소에 사람들이 다 각 지방에서 몰려드는 거예요. 큰 도시니까. 거기서 복음의 역사가 터지니까 전 아시아로 퍼져 들어갔던 겁니다. 그 바울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래, 내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까, 이 흐름이 쫙 보이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손수건 있잖아요. 그거 전달하고, 행거칩이라고 그래요. 그거 전달하고, 그리고 앞치마 있잖아요. 그 썼던 거 전달하는데 그 병자들이 치유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났답니다.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마술책을 불살라서, 그런 치유 역사가 일어나니까 마술 부리는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장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불사르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은 5만이나 된다고 말을 했는데 은 5만은 노동자 5만 명의 하루 품삯이랍니다. 5만 명을, 그 당시 인구가 2만 5천 명이래요 거기. 근데 그거보다 인구 2배 되는 사람들의 하루 일당, 그럼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게 완전히 쓰레기 취급을 받아서 불사라질 정도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문화가 완전히 뒤집어 엎어져 버린 거예요. 흐름만 따라갔는데, 언약의 망대를 세우고 기도의 망대를 붙잡고 흐름만 따라갔는데 하나님은 그 지방, 그 문화, 모든 것을 뒤집어 엎는 일을 만들어내십니다. 정말 여러분 변화되고 여러분 근본을 바꾸고 싶고 그리고 정말 치유받고 싶으십니까? 언약의 망대를 세우고 기도의 망대를 세워가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 말씀이 역사에서 여러분의 인생과 모든 것들을 바꿔놓습니다. 저 증인입니다. 제가 항상 마음에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랬어요. 오늘같이 예배에 누가 안 나온다 그러면 먼저 불안해. 그러면 그렇지, 내 설교를 누가 듣겠어, 이렇게 막 낙심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 내 속에 어떤 망대가 세워졌냐면, 하나님, 나 목사로서 설교할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해요. 가서 내가 사역할 수 있는 사람들만 있는 거라도 감사해요. 그리고 다 안 와도요,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이상하게 내가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저를 말씀 계속 집중하는 1년의 시간을 거치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 뒤로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응답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물론 잘못도 많이 하고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언약의 망대만 든든히 세우고 기도의 망대를 따라가세요. 그렇게 흐름을 따라가세요. 어느 순간에 보면 완전히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러니 확실한 미래 캠프, 미래가 보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요 말을 했던 배경을 잘 봐야 됩니다. 에베소에서 전도가 대폭발이 일어나고 성공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어깨에 힘 좀 주고 그래 한번 여기서 잘 살아보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대성공 이후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23장에 보니까 법정에서 뭐라고 했냐, 내가 로마에 가서도 증언해야 되리라. 그 말을 듣습니다. 법정에서 얼마나 떨립니까? 나는 운전하고 가다가 경찰차만 봐도 이렇게 기분이 조금 이렇게 찌릿하더라고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는데. 근데 혹시나 이렇게 옆에서 담석하고 있으면 혹시나 내가 뭐 잘못했나 조금 이렇게 떨리더라고요. 법정에만 가도 떨리고 막 힘들고 그럴 것인데 거기에서 미래를 볼 만큼 확실하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은 풍랑이에요. 여러분 배멀미 안 당해 보셨어요?
저번에 제가 배 낚시를 갔는데 타자마자부터 배멀미 해가지고 2시간 동안 내가 얼마나 토하고 그랬는지 그렇게 막 돼지 멱다는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우악 우악 하고 막 이게 그 배멀미 진짜 힘들더라고요. 배 낚시 조금만 타고 왔는데 막 너무 울렁이고 막 진짜 내가 수영만 잘하면 뛰어내리고 싶더라고. 진짜 그러더라고요. 배 멀미만 나도 사람이 정신이 혼미하거든요. 근데 풍랑 중에서 태풍 만났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안심해라. 하나님이 나를 그 가이사 앞에 서도록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어제 하나님의 사자가 나한테 말했다. 나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 안심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끝 미래 정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세요. 여러분은 237 나라 살리러 갈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세요. 온 세계에 다니며 복음 전할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이를 사람이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사람입니다. 그거 붙잡으세요. 그게 미래예요. 이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망대를 세우겠느냐, 요게 이제 우리가 결론으로 가져가야 될 내용입니다. 바울의 여정을 따라가면 됩니다. 바울이 했던 데를 따라가세요. 바울이 감람산 언약 선포될 때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가 다락방을 체험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가 다락방의 응답을 그 어떤 사도보다 더 확실하게 재현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감람산에서 주셨던 예수님이 언약을, 예수님의 미션을 더욱더 세밀하게 퍼뜨렸던 사람입니다. 바울을 보고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불신자들이 그렇게 바라봐요. 바울은 사명부터 확실했습니다.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이름을 증거할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 나를 세우셨다. 그게 딱 붙잡았던 겁니다. 나의 사명부터 질문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뭔가 하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말씀 정리부터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응답부터 받았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장소로 가고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응답부터 받아야 됩니다. 세밀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응답을 오면 사람들이 이제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안 되는 일들도 생겨요. 그러면 그때마다 전환점을 만드는 기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바울에게는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능력과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감람산에서 주셨던 그 언약이 여기에 그대로 성취돼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지만 여기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응답이 나타난다. 그걸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장, 27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로마 끝을 미리 보고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끝을 보고 미리 증거를 붙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빌립보 3장에 있는 것처럼 동기 없었고 오직 그리스도가 바울의 동기였습니다. 요 망대를 세운 겁니다. 망대를 어떻게 세워가느냐, 바울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증거를 붙잡으세요. 그 증거를 붙잡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증인되게 돼 있고 그 증인이 되다 보면 전도의 망대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망대를 마무리하고 만들어 가면 됩니다. 그러면 완성이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언약의 망대, 말씀의 망대, 복음의 망대,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책이라는 그 망대를 견고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이정표의 망대를, 기도의 망대를 만들어가면서 기도로 이렇게 자꾸만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그거를 전도 망대로, 증거 망대로 붙잡고 바울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혜를 확실하게 주신다는 응답의 망대, 전도의 망대를 만들어 가세요. 그러면 됩니다. 쉬운 말로 해서 서로는 말씀의 망대, 본론은 기도의 망대, 결론은 전도의 망대,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가장 첫 시작은 말씀의 망대부터 만들어 가면 됩니다. 그러다 기도를 붙이면 자연스럽게 바울의 여정이 나에게 나타나면서 전도의 망대는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망대 세우는 축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망대와 같이 든든하게 만들어가는 응답으로 한 주간 넘쳐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언약의 망대 세워지는 응답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있는 이정표의 망대가 기도의 망대를 세우면서 보여지게 하시고, 바울이 갔던 여정을 따라가면 우리가 증거 붙잡고 전도의 망대 세워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그렇게 나의 인생의 망대를 세우는 응답 넘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